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아멘.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같은데요. 사람들의 성향이 가면 갈수록 흉폭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4명의 청년, 20대 청년들이 길 가던 행인 한 명을 집단 폭행을 했어요. 경찰에서 잡혀서 그 사람 왜 때렸냐 그러니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눈 깔고 다녀야 됩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편의점 주인과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죠? 차 몰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편의점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딱지 난다고. 홧김에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홧김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각각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나한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용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성경적으로 용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한 단락은 35절까지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할 건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이 죄된 것을 처리하는데 첫 단계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형제가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 혼자 은밀히 가서 그 사람을 권고를 해라. 제일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끼리 딱 손 털고 끝내는 거. 제일 간단합니다.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빛으로 끌어내다. 빛으로 끌어오다. 그러면 이 권고하다는 단어가 꾸짖고 책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머리끄댕이 막 끌어내고 막 호미로 잡초 뽑듯이 막 머리 다 뽑아내고, 이게 아니라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꾸짖고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빛으로 데려오다예요. 그러면 나한테 죄진 사람, 이건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죄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화풀이 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꾸짖는 거, 이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흑암 속에 있는 그를 끌어다가 밝은 빛에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가요. 근데 그 대상자가 나야. 나한테 했어, 나한테.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다시 진리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세워주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는 첫 단추조차 낄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목적이 뭐냐면 지금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 사람을 끌어다가 은혜와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죄를 해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첫 단추예요. 그것이. 성경은 죄를 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꾸짖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교회에서 왕따 시키라네요. 딱 찍어놓고 말도 하지 말랍니다. 딱 찍어놓고 접촉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형제같이 대하랍니다. 사랑하래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냥 다 까발기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 고치기 전까지는 접촉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없거니와 누군가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성도들은 막 간절한 마음을 했어. 저 사람이 신앙생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후딱 나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첫 단추를 못 끼는 거야. 이걸 시행하는 사람도 사랑이 깔려있는 마음으로 이걸 못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그걸 지적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나가버려요. 양쪽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양쪽 다. 성경을 죄를 덮는 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꾸짖으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정신 갖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정신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성경대로 사업해서 돈 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다 불법하고 탈법해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데 의롭고 거룩한 법 따라가면서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만 명 중에 그렇게 해도 돈 벌 수 있다라고 결정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돈 벌기로 작정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정신이라면 아니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성경대로 사업하고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방법으로 사업해서 돈 벌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니 제정신 갖고 어떻게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제정신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정신 가지면 안 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가 사소한 죄인지 중한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것이 됐든지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 됐든지 간에 이것 하나 처리하는 첫 단추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작하는 그 첫 단계부터 제정신 갖고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은혜 앞에 세워야 되겠다. 지금 죄의 어둠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밝은 빛 가운데 끌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은밀히 가서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듣네.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지금 정치인들끼리 둘이 은밀하게 범죄 행위 한 것 가지고 이 사람은 했다, 이 사람은 안 했다, 진실 게임하죠. 그럼 막 대박 터지게 싸웁니다. 아니 이게 증거가 없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뭐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증인 2명이나 3명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말마다 증참케 해라. 확인하게 해라. 말마다 확인해서 증인을 세워라. 그럼 다른 사람 증인까지 있는데 이거 오리발 내밀 수가 있나? 들으면 네 형제를 구원하는 거다. 네 형제를. 그런데 2-3명의 증인까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3단계가 뭐냐? 17절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의 교회에다 공적으로 말해. 교회 전체에다 말해버려라. 우리 교단식으로 하면 당회에다 말해라. 아니면 재직회에다 말해라. 교회 직분자들 말해서 그 공적인 자리로 불러라. 그 사람을. 1단계, 2단계는 개인적인 작업입니다. 3단계는 이제 공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다 얘기해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피해 입은 당사자는 빠지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재직회 의장이나 하여튼 교회 대표자가 공적으로 권면해라. 당신이 여차 잘못하였으니 여차 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복구하시오 라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교회가 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불신자 취급해라. 불신자. 교회에서 쫓아내라 소리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1단계, 2단계 진행되고 3단계 교회까지 이야기하는데 교회로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 범죄 행위가 교회로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교회는 이 작업을 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19절에 해야 된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잘 앞뒤를 맞춰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19절만 딸랑 떼어놓고 해석을 하면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2-3명이 합심 기도하면 기도발이 더 세. 응답이 더 빨리 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왜 안 맞냐? 지금 19절에 교회에서 2-3명이 왜 기도한대요? 이 범죄 행위를 풀어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라 소리예요. 지금 19절에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면 범죄 사건이 교회로 접수가 됐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성경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저희들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겠지요. 그걸 놓고 교회는 기도를 하라 뜻이에요. 물론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발이 센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범죄 사건이 접수됐을 때 교회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 기도하면서 성경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판결을 딱 내렸어요. 교회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니 당신은 진짜 성도가 아닌 것 같소.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교회에 출교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카톨릭 1000년 동안 교황이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그 유럽이 세계였으니까 세계 모든 왕들과 제후들을 교황이 막 쥐락펴락했습니다. 교황이 그 황제들이 교황 앞에 와서 막 쩔쩔맸습니다. 왜 그러냐? 출교권이 교황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출교가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황제들이 교황한테 쩔쩔맸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제후들이나 귀족들이요, 교황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출교당할까 봐. 천국 가는 거 교회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서는 석방이 없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사형당하든지, 그런 곳이 북한이에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북한 성도들은 지옥 갈까요? 아마 천국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차고 넘치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그것도 기분 좋으면 했다,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그냥 찌뿌둥하기만 해도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은 북한 성도가 상급이 같으면 불공평하지.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저는 북한 성도는 천국의 윗자리에 앉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식이 맞잖아요. 근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천국은 교회가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의 공적인 결정,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겠대요. 그게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경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판결을 딱 내렸어요. 묶었어요. 당신 출교. 풀었어요. 그 사람을 혐의 없음.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징계를 효력 있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징계가 시행됐다고 치십시다. 서목사는 교회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성경 그대로 치료하고 징계할 것이요. 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들어서 나갈 낀데 저 밤잠도 못 잘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장담 못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락한 겁니다. 근데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혹여 했다고 치십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18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서로 징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어떤 징계가 있든지 나중에 나가도 좋아. 그 징계가 끝나고 나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교회의 법적인 공적인 징계를 하나님도 효력을 인정하겠대요. 근데 그 징계가 안 끝나고 그냥 나가가지고 딴 교회 갔다. 그럼 묶인 거야. 그게 징계가 다 처리가 돼야 풀린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대? 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묶은 것이 안 풀려요. 나가더라도 징계는 다 받고 나가셔요. 그래야 풀릴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리고 웬만하면 징계도 안 하겠지만 징계 받고 그냥 있어. 이 땅에서는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 찾아서 여기저기 떠다니지 마. 떠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건강한 교회 딱 보니까 좋은 점 50%는 된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천국이요. 좋은 점이 50% 정도 되면 이런 교회 어디 가서 없어요. 어디 가서 없다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려냐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제가 두 개예요. 죄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거냐,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21절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해서 교회가 받아줬습니다. 근데 또 그 짓을 하네? 근데 또 동일한 절차를 밟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아줬습니다. 그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회개해가지고 교회가 또 받아줬습니다. 이걸 이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곱 건까지도 이걸 받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당시 구약 성경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 전승 가운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냐면 3번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수준을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엄청나게 높인 겁니다. 똑같은 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7번 해도 받아줘야 됩니까? 7번. 수준을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그때 당시 평균 상식은 3번이었습니다. 7번이라 했으니까 따따블 아냐. 엄청나게 수준을 높인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2절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곱 번씩 70번까지도 해주랍니다. 그럼 이게 몇 번이요? 77은 49, 490번이에요. 이렇게 용서하다가요, 우리 심장 터져서 죽어요. 머리 터져가지고 전신마비 걸린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 7번씩 70번을 해주라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만 자식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도 안 돼, 이거. 자식도 안 됩니다, 이걸.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제정신이면 안 된다니까. 제정신 갖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 갖고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저도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징계합니다. 자식이니까 용서하지만 부모는 횟수를 기억합니다. 횟수를 기억해요. 너 지금 이게 몇 번째야? 257번째인 거 알지? 횟수를 기억합니다. 부모는 용서를 해도. 이게 사람의 용서야. 부모가 자식 용서하는 게 제일 순결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부모가 자식 용서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용서예요. 그런데 그 부모도 횟수를 기억해. 너 이게 진짜 몇 번째인지 알아? 횟수를 기억하면서 용서합니다. 완벽한 용서는 기억에서 지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저지르다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다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제가 지금 10년째 1000억 번의 죄를 졌다고 치십시다. 그걸 회개하고 들어가고 들락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회개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몇 번째 죄로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 그래? 그럼 뭐 화끈하게 제져도 됐겠네. 그때마다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죄로 본다면 이거 뭐 참신한 마음으로 제져도 되겠구만. 지금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다 진짜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없이 용서하시는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야지. 그렇다면 맘 놓고 제져도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심장 갖는 거.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어야 돼.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제대로 완벽하게 변화에 이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변화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는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성화의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 가는 것, 이게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난,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40일 기념주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앞에서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쫓아버려. 걔 내 자식 아니야. 니네가 출교를 한다면 나도 그 출교 인정해 줄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23절에서 35절까지는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걸 제대로 용서 안 해? 제대로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용서를 안 한다. 용서를 안 하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야기한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탕감 사건 비유예요.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결산할 때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횡령을 했는데 10,000달란트를 횡령했답니다. 달란트, 금으로 된 돈입니다. 금화예요, 금화. 한 달란트는 금덩어리 34kg짜리입니다. 한 달란트가. 로마 제국 시대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0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럼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 잡고 한 달란트면 6억이요, 6억. 곱하기 1만 하면 6조요, 6조. 지금 가치로 6조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빚이 이거예요. 도저히 내가 뭘 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에요. 6조의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갚으라고 하니까 25절에 보면 네 아내, 네 자식들 전부 노예로 팔아가지고 일단 있는 거 전부 처분해서 빚부터 갚아, 이랬더니 26절에 시간을 주면 갚겠대. 아니 6조를 시간을 얼마나 줘야 6조 빚을 갚는 거요? 시간을 달래, 시간을. 갚겠다고. 그러면서 막 애걸복걸 했겠지요. 마음 좋은 왕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유, 앞으로 똑바로 해, 없던 걸로 해 하고 탕감해 줬습니다. 6조를. 우리가 저지른 죄의 형벌은 사형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거. 아이고,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휴, 너 가져라 하고 죄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제 석방돼서 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28절을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돈 꿔간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를 꿔갔냐면 100데나리온이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석 달 월급이에요. 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치면 1000만 원 꿔간 사람입니다. 1000만 원 꿔간 자기의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빚을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빚 갚으라고 머리끄댕이 뽑고 요구하고 뺨 따고 때리고 하다가도 안 갚으니까 30절에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임금에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왕께서 6조 빚 탕감해 준 그 인간이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다 가뒀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불렀어. 너도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감옥,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영원한 감옥입니다. 여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야. 여기가. 값없이 용서함 받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용서를 해주지 않는 자, 심판이 있다. 두 개를 다 한 겁니다. 죄 지은 자, 그거 해결 안 받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죄 지은 자가 회개하는데 용서를 안 해준다. 그 자도 심판받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예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성향이 흉폭해진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요. 눈 마주쳤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부딪히면서 삽니다. 각자 본인의 심성을 생각해 보셔요. 내가 요즘 내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져 가고 있냐, 아니면 깨진 병처럼 날카로워져 가고 있냐. 누가 푹 찌르면 푹 더 찔러 서너 번씩.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이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칼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말 한마디를 해도 막 비수처럼 날려. 본인이 어떻게 외부 충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 자존심 상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비시켜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꼴을 당할지. 저도 목사님이다만 설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진짜 후달립디다. 야,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살고도. 그래서 제가 묵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 버리지 않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놓고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서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간다고 치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옥토밭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법을 모른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이나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고는 다 있겠지. 그런데 복이 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복이 되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서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의 짝사랑이구나. 하나님만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계속 염장질르고 아쉬우면 기도의 물음으로 나가서 이거 필요해요 하고 사탕 하나 받아서 낼름 그거 받아먹고 또 언제 하나님 찾았냐 식으로 또 멀리하고 살고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구나. 이걸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